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후기, 오늘이 후기 유대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또 한 가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선포는 에스겔 34장에 이스라엘의 목자 전통을 잇는 것이다 얘기했었죠. 자, 오늘은 수전절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17절, 18절을 좀 더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오늘 할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선한 목자 선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넘겨보면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의 생명을 위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혹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둘러봤을 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 때는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군인이나 부모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고로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형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패배의 형틀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미안하지만 왕의 즉위식이었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했죠. 왕의 즉위식이 언제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한 곳에 있었던, 그게 왕의 즉위식이었다 얘기했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이제 이 왕의 즉위식으로 볼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이기에 자기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십자가는 사랑이고 부활은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의지 위에 세워진 구원의 예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물고기를 그려서 이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 4행시, 5행시를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이 5가지의 두문 문자를 묶어서 보면은 익투스가 돼.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알려면은 물고기 반을 그려. 저 사람이 기독교면 반을 더 그려서 완성을 시키면 아, 그리스도인 형제군요, 이렇게 됐는데, 딱 그렸는데 띵해. 아, 아니구나. 그런 표시로 물고기 익투스를 기독교 상징으로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십자가의 위대함을 깨닫고, 아, 이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상징이다. 로마에서 제일 치욕적인 형들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로마가 채택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계명을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뭐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넘겨보면 19절로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 귀신 들렸다. 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누구였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서기관 조사단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는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자, 그 조사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귀신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어? 창세 이래 맹인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믿고 지지를 하면서 이것은 메시아 표징이다. 그래서 딱 갈라진 거예요. 자,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시는 언제나 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기 전에는 지들끼리 먹고 자고, 지들끼리 편 나누고, 지네들끼리 상하 좌우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오면, 빛이 오면 빛을 따르는 사람, 빛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분열을 하는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빛을 받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냐에 따라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리고 때는 언제예요? 겨울. 겨울에 있는 절기, 이 수전절 때가 되었다는 거야. 자, 수전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겨울에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전후에 있는 유대인 절기가 있잖아. 하누카입니다. 자, 성전을 물로 깨끗이 씻어낸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 이 수전절인데,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수전절은 구약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구약의 7대 절기에는 이 수전절이 없었어. 그러면 구약 율법에 없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임절.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하잖아요. 그날을 기념한 게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수전절은 그 예수님 오기 한 100년에서 200년 전에 있었던 이 수탈에 의해서 성전을 건져낸 날.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날이 언제냐? 주전 168년경에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의 중흥을 위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제국들은 다 어디를 침범해요? 이집트. 왜? 거기엔 뭐가 있어요? 예, 부가 있기 때문에. 아니 1년에 이모작을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쌀이 전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황제들이 이집트를 꼭 탈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중흥을 해야 되겠다. 이집트로 쳐들어가자. 그런데 이때는 이집트가 이미 누구에게 떨어진 때였어요? 로마에게 떨어진 때였던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딱 입성을 했더니 로마의 집정관이 딱 와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이 에피파네스 옆에 작대기로 쫙 원을 그려. 쫙 원을 그리면서 뒤로 딱 물러서면서 우리와 전쟁을 할 건지 아니면 말머리를 돌려서 뒤로 갈 건지 그 원에서 나오기 전에 결정해. 그리고 딱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로마 군의 지금 그 장비들, 군인들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전쟁 한번 해? 했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 그래서 엄청난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다시 수리아를 가는데 수리아를 가는 길 오는 길에 꼭 거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오면서 약탈을 했어.
근데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야 돼. 자, 지금도 그렇고요. 전쟁은 뭐죠? 돈입니다. 미사일 한 방에 뭐 몇백억씩 하는데 돈 없으면 전쟁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에만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도 전쟁은 돈이야. 그래서 전쟁은 돈을 막 끌어모아서 전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박살을 내고 다 쓸어 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주거까지 다 갖고 와. 싹 다 갖고 와요. 포로까지 다 잡아갖고 포로 팔아먹고 그 가지고 온 약탈한 물건 풀고 그 재미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날에는. 그리고 나서 전쟁하면 끝나고 어떻게 돼요? 야, 1년에 한 번씩 조공 바쳐.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활 한 번 쓰지 못하고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더미 않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빚을 끌어모아갖고 군대를 조직해서 원정을 왔는데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야 돼.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돌아오던 길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탁 들어가서 돈 냄새가 나. 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어디에든 흩어져도 1년에 한 번씩 10의 1조가 아니에요. 2조, 3조, 4조를 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금으로 바꿉니다. 금으로 바꿔서 금을 계속 저장해 놓은 거야. 그러니 뭐라고 해요? 맹세를 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라면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냄새를 에피파네스가 돈 냄새가 나. 그걸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지도 않고 에피파네스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버티면서 이제 너희들은 헬라 문화를 이제 다 같이 받아야 돼. 성전을 차지하고 헬라 문화, 헬라어를 막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 율법에서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막 뿌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다 파괴시키고 못된 짓을 다 한 거야. 자, 그때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스와 그의 아들 마카비의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 이 유대 독립, 이 마카비라는 뜻이 뭐예요? 철퇴예요. 이 손잡이가 있고 중간에 철제가 있고 여기 이만한 쇳덩어리 있고 막 빽빽한 거 있죠. 봤던 거. 디아블로에서 썼던 그거, 그 아이템. 그거예요. 그게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라는 원래 이름이 유다야. 유대 마카비우스인데 왜? 이걸 너무 잘 쓰니까 뭐 로마인이 당해내지를 못해. 헬라인들이 당해내지 못해. 와당탕 하니까 막 다 날아가. 결국 주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돼지 피로 얼룩져져 있던 성전을 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봉헌을 해. 자, 우리도 예배당이 있으니까 봉헌식 안 해요? 안 합니다. 렌트하는 건물에서는 봉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론이 끝나지 않은 건물도 봉헌을 못해요. 빚을 하나님께 던져주는 게 되니까. 내 교회 건물이 있고 빚이 없을 때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올려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은 더 이상의 이 더러운 것들이 없고 순수하게 성전을 성전답게 했을 때 봉헌식을 하는데 이때 재봉헌식을 했던 날, 이 날을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등불을 8일 동안 밝혀. 그래서 기슬레월의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기슬레월이 히브리력으로 9번째 달. 그런데 히브리력하고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는 틀리죠. 양력으로 바꾸면 11월에서 12월. 그래서 한우카가 12월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셨다는 거야. 넘겨보면 솔로몬 행각이 어디야? 자, 잘 보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 있죠? 요 성전의 안뜰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남자나 여자까지, 유대인 여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데 여기에 행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왕의 행각이라고 여기 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요거. 그리고 저 오른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무슨 그룹 모임도 하고 또 모여서 강연회도 하고 또 토의도 하는 곳. 저쪽 이렇게 솔로몬 행각. 오른쪽 그림을 제가 놨죠. 걸어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학회를 열고 하는 곳이 요 솔로몬 행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져요. 아니,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헷갈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미 다 보여줬잖아. 내가 이미 다 말했잖아.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양이 아니니 너희가 믿지 못해? 이 말은 굉장히 예정론적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을 성전에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별자, 죄로부터 구별되고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이 겨울 절기였던 수전절에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을 탁 드러내게 요한이 이런 의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종론적으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로 3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믿음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아니,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여줬습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7,000명이 먹었어요. 아니지? 4,000명이 먹었어요. 자,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는 뭐냐? 목자가 양을 알아. 세 번째가 뭐예요? 양이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줍니다. 다섯 번째, 목자에게서 목자의 양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이게 다섯 가지가 제가 썼네요.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 하고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예정론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자, 예정교리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중 예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두 개를 다 예정했다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통에서는 이 이중 예정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예정은 말씀 안 하시잖아. 내 양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잖아. 나중에 칼비니스트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게 이중 예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에 제쳐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예정교리라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교리적으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가 선택해. 선택한 그 양은 목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좀 찐따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들은 누가 예정됐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너는
예정이 됐고 너는 안 됐고 너는 됐고 안 됐고 우리가 알아버리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정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더 높이는 거고 선택받은 양들에게는 내가 선택받은 양이구나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자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그 양을 꽉 붙잡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이 두 손 안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 31절로 3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일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으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를 들었어요? 아니, 자주 들어. 유대인들은 뭐만 좀 열받으면 돌을 들어 그냥. 왜입니까? 이번엔 제목이 뭐였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자,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 그리고 이 교리 신학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먼저 질문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봤잖아. 쥐들이 와서 메시아냐고 물어봤어.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밝히셨어. 이미 보였고 이미 다 말했잖아.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 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내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논리적으로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 메시아야. 니네가 안 믿는 것뿐이야. 그러면 예수님 말이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 아니 왜 물어봐? 돌을 들었다 할 때는 처음부터 믿으려고 진실을 알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시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 거봐. 신성모독이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못된 의도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예수님 주변으로 이 못된 유대인들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라 불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우지만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시편 82편을 봐. 고린도서 13장을 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지금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강조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를 고쳐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됐어요. 언제 한번 양의 젖을 짜거나 양의 피를 짜거나 양의 가죽을 벗겨 먹은 일이 없어. 예수님은 마르다가 막 예수님 야 괜찮아. 그냥 밥만 갖고 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웬만하면 예수님들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아니 지금 기진할 것 같으니까 대가볼리에 있는 그 들판에서는 물고기 그리고 떡으로
먹고 7광주리, 또 벳사이다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이 없어요. 단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못된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율법의 최고의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바사바하던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로마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거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인물로 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다, 종교 창시자다, 또는 윤리교사다, 혁명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목자가 되고 참 성전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내 양, 즉 예정론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예정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기쁘게.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리빙룸에서 여기로 옮길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초가집이라도 여기는 성전인 거고 우리 리빙룸이라도 거기는 성전인 거고 여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선 세계 어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다. 자, 수전절의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뤘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 세상의 철학,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를 세우는 거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그러나 참 목자의 음성은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손.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빛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수전절의 등불보다 더 밝은 참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참된 양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